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여호와 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사모합니다. 자, 오늘부터 잠언 26장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은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모든 허물과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듣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절 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가닥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26장은 미련한 자의 고발로 시작해서 28절 말씀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이 거짓말, 아첨이라는 것들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잠언서 전체가 그러하듯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어짐을 보여지는데요. 미련한 마음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돼서 그 죄의 결말은 뭐냐? 거짓말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첨하는 입을 간다는 것은 그 중심에 진리가 없다는 거죠. 거짓되다는 겁니다. 사단은 거짓삽입니다. 잊지 마세요. 성도는 변명으로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진리편에 서고자 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변명하고 자신들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에덴에서 추방이 되죠. 회개치 않은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속입니다. 거짓되게 합니다. 죄악에 관영한 징조는 거짓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련한 마음을 치유가 돼야 되는데 철저하게 수술하고 해보아야 됩니다. 이 미련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1절로 11절 말씀까지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험 보세요.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미련한 자의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영예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예와 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얻어야 될 영예를 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순간 가질 수 있지만 결말은 비참해지는 겁니다. 무지하고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 자에게 영예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사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름에 눈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냉해를 입겠죠. 농작물들이 다 말라 죽거나 얼어 죽거나 할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손해가 큽니까? 추수 때 비가 와요. 똑같은 결말이죠. 손해가 큽니다. 그러면 미련한 자에게 어느 순간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영예로운 옷과 지혜를 얻으면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바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 2절 보세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도는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고 이루어지는 편에 서야 됩니다. 까닭없는 저주는 뭐예요? 알지 못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이게 무조건 저주하고 까닭없이 치고 그런다면 몰랐다고 말하면 됩니까? 까닭없는 저주가 결국은 자기 자신도 망하게 하고 세상을 위태롭게 하죠. 왜 자기로 돌아오게 됐어요? 왜냐?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이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축복하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발람, 거짓 선자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런 거짓 선자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발락이 발람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저주를 막고자 발람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발람도 알았어요. 그래서 23장 8절에 뭐라 말합니까? 발람도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저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나중에 욕심에 이끌려서 나귀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서 그를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를 죽이고자 할 때 나귀의 입을 열죠. 짐승의 입을 열어 깨우치고자 했지만 미련하게 그 길을 가다가 결국은 발람도 죽임을 당하는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형제를 향해서 저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까닭없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주하는 거 오히려 원수까지도 사랑하세요. 발람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행해서는 안 되죠. 그 길에는 복이 없습니다. 저주하는 자들은 그 습성이 그런 거지 환경이 그런 거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도 이들은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축복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줄 아는 그런 복된 길에 서기를 사모합니다. 원수가 나타나면 기도하십시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말부터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자, 3절 보세요. 이런 미련한 자도 하나님은 외면치 않습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말에게 왜 채찍이 필요할까요? 바른 길을 가고 달리라고, 더 힘있게 달리라고 채찍을 치죠. 잘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합니다. 나귀에게 재갈을 왜 물릴까요? 날뛰지 말라고. 날뛰어서 뒤에 실은 짐이 쏟아지거나 넘어지면, 수레가 넘어지면 깨지겠죠. 그래서 나귀에게는 재갈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처럼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다. 왜 미련한 자를 막대기로 치겠어요? 바른 길로 가라고, 깨닫고 근신하고 지혜를 얻으라고,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라고, 미련함을 드러내지 말라고, 근신하고 깨닫고 미련함에서 벗어나도록 막대기가 필요한 겁니다.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신사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막대기를 대야 되고 연단해야 되고 때려야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길에 서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 교육도 때로는 매가 필요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였어요. 왜냐? 엘리의 아들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아비가 그들을 책망하자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사지를 묶고 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치려고 해도 순종하는 아들 이삭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듣는 분들에게 자녀들이 있다면 순종을 배우십시오. 죄악된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에 서기를 기뻐하십시오. 그 끝에 복이 있고 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미련함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됩니다. 미련한 자는 죄의 길을 가게 돼 있고 그 죄의 길의 끝에는 거짓과 침과 사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미련함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이삭처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